말씀은 예수님의 우리 제자 훈련, 우리 공생애 때 하셨던 우리 제자 훈련의 메시지가 오늘 또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언약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현장에 제자를 숨겨두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 공생애 때는 직접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그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 소수의를 부르셔서 개인화시킨 다음에 그 다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든 우리 지역 부흥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많은 우리 사람들이 만나지고 우대들이 만나지만 항상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이 속에서 참 제자가 누구인가, 참된 렘넌트가 누구인가, 그 부분들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결국 예수님께 남은 자들은 12제자, 120명의 마가다라 모였던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데리고 직접 가셔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전도의 동기를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 떠난 창세 3장의 인재자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귀신에 잡혀서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의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셔서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직접 모범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어느 현장에 가서 복음 전파하시는 이 전도와 기도에 대해서 실제 모범이 되어주시는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함께하면서 문제 해결도 되어지게 되고 제자들의 문제도 치유해주고 생각도 바꿔주고, 이런 함께하시면서 임마누엘의 그 증거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또 우리가 후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함께하는 비밀을 24시간 우리 성령이 통치하도록 다스려 이렇게 함께하는 비밀을 나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특별히 예배 드릴 때만, 어떤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업을 할 때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창3장의 눈으로 현장을 보게 되면, 복음의 창3장이 실제로 보여지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가 붙잡아지는 그런 것들을 개인의 현장 속에도, 우리 문제 현장 속에도 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들을 함께 체험해 나가는 부분이 바로 임마누엘 운동이거든요. 그게 되어져야 되는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셔서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가야지 너에게 보혜사가 다시 와서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성령을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보내주셔서 성령이 함께하는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실 성령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성령 역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잘못된 우리 제자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내 제자를 따르게 하는, 교회 제자를 따르게 하는 거. 우리는 내 제자가 아니라 사람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한 사람도 그렇지만 그 대상도 다 똑같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제자를 만들어서 결국 같이 틀린 길로,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제자 훈련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제자 훈련 한다는 부분 속에 잘못하다 보면 무교회주의, 교회를 떠나서 이게 내가 이 부분에 굉장히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실제 교회와 강단과 목사님, 죄종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끼리끼리 무리지어서 훈련하는 것도 있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처음엔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끝이 뭡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강단을 세우셔서 이 지역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나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남게 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남게 하는 누굽니까?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 보면 그런 강단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언약의 예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우리 공생의 또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잠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서 뒤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공생의 시작에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죠? 창세기 3장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공생의 때 초기에 나타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드린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 20절 마태복음 10장 1절 42절을 보면 현장을 이제 친히 보내면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실제 전도 현장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뭡니까? 온전한 권능을 줘서 내보내죠.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현장 가서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두 사람씩 아니면 70인 누가복음은 70인 이렇게 보내고 그 지역마다 각 동마다 다 보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보내실 때 뭘 하죠? 그들에게 권능을 줘서 어떨 때는 권위를 줘서 병 고치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위를 줘서 누가복음은 권위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은 권능을 줘서 내보냈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 말씀에 실제적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귀신을 내쫓는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 먼저 보여주면서 구원받은 전도자들,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서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 우리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이걸 임마누엘 강조하시죠.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함께 있게 하고 나아가 가장 우리 제자들에게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항상 24시간 우리 복음 누림, 말씀 누림, 기도 누림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내가 나와버리거나 내 생각이 나와버리거나 현장이 더 크게 보이나 하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속에서 이 문제, 이 상황, 이 현장의 배경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속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임마누엘이 당연히 누려야 되지만 전도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현장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나타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권능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보여지는 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부분들은 드러나잖아요. 그런 대로 예수 이름으로 도둑질 내주신 그 상대를 놓고 저는 이제 그 영적 시단 현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떨 때는 권세도 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숨어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숨어있는데 우리 제자들에게는 그게 보이거든요.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청년들은 우리 가정의 중요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다 뭡니까? 선교사요. 그리스도 없는 자들은 다 전도 대상자로 그랬잖아요. 그때 복음의 눈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녀들 현장도 보고 또 우리 후대 현장도 보고 지역 현장도 보는 겁니다. 저는 사람만을 항상 그 사람 눈을 굉장히 정확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영적으로 그때 기도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저는 부분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리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왜냐하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쳐다보는 것처럼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테크 하면서 뭐죠? 그 사람과 뭘 나눈 겁니까? 소통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경청해주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 속에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은 분별이 되죠. 아 이분에게는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시달리고 있는 거구나. 아니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게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9장 1절 10절에도 권능을 내려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초기에는 보면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모든 각 동네마다 지역마다 둘씩 보내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현장의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따라 우리 현장 속에 영감 누리기 바랍니다. 중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9장 23절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예수님 현장 보여주면서 권세 본능도 내어 보내는데 중반쯤 돼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를 부르서 뭐라냐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동기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점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중반쯤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나를 누구를 하냐 우리 잘 알다시피 그렇게 질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변화산을 데려가서 오직을 뭡니까 알게 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될 부분들이 예수님이 정확한 우리가 믿음 신앙 고백하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되는 것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시작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하나님의 현장에 보내실 가장 그 방법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예수님이 현장에 있었던 역사를 보면서 나도 그 길에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뭡니까? 정확하게 내가 모든 일에 오직 예수가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말기에 보면은 여고 14장 1절 10절에 또 이렇게 하셔요. 우리 현장 다 보여주시고 역사 있는 것도 나타내 주시는데 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오직 예수 되게 하시고 말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고 14장 1절 우리 15절에 보면은 세종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갈 때 현장에는 우리가 가르치고 권위를 세워서 앞서서 우리가 리드하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세종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위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어린아이들 성도, 어떨 때는 너무나도 핍박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질 가지고 그들을 대항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이제 영적인 배경 속에 복음과 말씀 이 사람이 치유되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먼저 뭐가 하냐면 영적인 능력을 제된 부분들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속에 영이 대항합니다. 누구에 대항합니까? 전도자들에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해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현장들을 많이 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임마누엘 은혜를 가지고 오직 예수 되어주고 세동료의 자세를 가져야 될 부분들이 이유가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분별이 됩니다.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방해하는구나. 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육신적으로 끌어안으라는 그런 게 아니라 수용해줘야 되거든요. 이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까? 영적 싸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들이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막 부딪히는 게 아니라 기다려줘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중요한 계획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종로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섬김의 자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절 51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운동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시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그런데 알아라. 이 복음을 받는 자들 속에는 네 가지 밭이 있다는 이야기, 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 이 모든 밭을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쭉 25장에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그 사람은 누구다? 인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밭은 세상이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씨는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라지들은 누구 뭐냐? 이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듣긴 듣는데 실제 이 말씀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있고 세상 유혹이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았지만 염려가 돼서 그 말씀을 놓쳐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받은 옥토밭은 30배, 100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뭐죠? 그 옥토밭인 거예요. 나머지 세 밭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생명의 비밀을 이야기한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시 비유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24장이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거기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 25장이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을 들었는데 기름이 없는 5처녀, 기름이 있는 5처녀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이야기했고 또 뭔가 양과 염소가 교환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고 쭉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달란트는 있지만 그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수님은 중요한 초기, 중기, 말기 때마다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뭘 해야 될지를 현장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간에는 복음 점검, 그 점검 오직 예수가 방법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7장에 이야기하셨고 말기는 뭡니까?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자세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말씀 운동의 비밀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부분을 가지고 13장에도 이야기는 나오지만 우리가 11일 우리 제자의 비밀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데 실제 그 열매 맺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 뿌린 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달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서 교회까지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공생의 기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 메시지를 실제로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0절 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저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붙잡아줬어요. 교회를 많이 우리가 섬겨봤지만 다 무리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자는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근데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그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게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자는 복음에 깊이 답을 내고 말씀 깊이 뿌리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족속으로는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 삼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절은 만민을 가서 뭐합니까? 가장 마가복음 16장 15절 2절의 키는 치유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우신 자를 뭐죠? 치유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치유 역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처럼 우리가 신앙 어린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후대 우리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하신 방법은 그겁니다. 뭘 하라 마라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을 생명처럼 나눠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굉장히 그리스도 복음으로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게 최고적인 시작입니다. 복음 전파 시작.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5절 35절을 보면 낙심대 뭡니까? 우리 기존 신자들을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는데 낙심된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정확한 말씀 운동에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올바른 제자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제게 굉장히 많이 답이 됐어요. 내가 구원받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락방하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진 사람마다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실제 불신자들은 교회 올 수가 너무 담이 높다. 근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그게 뭐냐? 전도 선교다. 그러면서 제가 곳곳에 언약 잡은 게 뭐냐면 현장 교회였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놓쳤거든요. 늘 교회 데리고만 오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교회 데려오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있는 현장에서 그들의 시간이 가까운 시간에 장소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여성회관이에요. 여성회관에서 목요일 5시마다 제가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이제 권사님이 팀이 돼서 하는데 실제 거기서 제자 훈련, 치유 훈련, 그 다음에 생명 운동 이게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옆에 팀이 되어줬던 권사님이 책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근에 30분 전에서 그 요령을 매일 돕니다. 저는 목요일만 한 번 가지만 그분은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관계하며 일하면서 만나진 사람들 이야기해서 항상 목요일 5시에 우리 예배하니까 또 말씀 전하니까 와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분의 거기 어떤 기도와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팀상을 통해서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 속에서 영적 문제인 사람들, 유산되는 육신의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했던 게 뭐였냐면 복음 믿는 자들 말씀 전해주고 반드시 제가 하는 일이 끝에 뭐였냐면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 말씀을 내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영접을 이렇게 시적으로 막 초청이 사는 것보다도 영접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믿고 영적으로 이제 유산됐던 그 부분이 치유되고 아이를 낳게 되지고 그게 되셔서 교회화되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 낙심된 기존자 살려서 그 현장에 하나님 절대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살게 하는 운동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부활 메시지는 우리 24대야들 중에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나는 제사 삼는 것이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치유. 진짜 현장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치유다. 그래서 실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한 자들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후대에 세우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낙심된 기존자를 힘을 줘서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부활의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주신 메시지가 승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이런 것처럼 계속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법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법들. 사도행전 1장 1절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쓴 글에는 뭡니까? 사복음서의 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늘 알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언약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난살이 말씀 속에서 늘 나의 말씀 집중을 통해 실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일이 말씀으로 어떻게 내게 임해서 그 말씀 내가 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 말씀 같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담으면 그 말씀이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이 말씀의 성취가 성령 역사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걸 24시 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기도책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믿고 기도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가야 될 모든 끝이 뭡니까? 땅끝입니다. 그래서 나의 땅끝, 나의 성교를 찾아서 우리는 이번에 중년 성사님들 오셔서 이제 우리 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땅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도행 1장 11절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분명히 심판주로 오실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실제 예수님의 제자훈련 가장 키가 뭡니까?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따라가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부분이 바꿀 것을 계속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늘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체인지 돼야지. 그리고 우리 갱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계속 기준을 세상 기준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갈보리산의 그 비밀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 24의 비밀로 들어있어 내게 일어난 창 3장, 6장, 11장에서 늘 승리하는 비밀이 현장의 승리하는 비밀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늘 찾고 누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에 나 자신 또 우리의 문제 속에 있는 창 3장의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는 24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겁니까? 우리는 중요한 나의 절대 미션을 지금 해야 될 미션을. 그래서 지금 제가 내일은 우리 이제 상예비를 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일단 점심을 같이 먹고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해서 받으면 하나님 시간표로 알고 그렇지 않으면 더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우리 치유 이렇게 미사인데 그래서 좀 교회 데려가서 아니면은 어떤 장소이든지 그래서 그에게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양육을 치유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그 아이와 내가 마음이 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절대 미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 시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마가다락 방에 응답소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의 증거를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우리 강단의 메시지처럼 날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의 증거들이 실제 마가다락 역사로 모든 닫힌 문들이 열어질 수 있도록 실제 성령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정일대 응답의 축복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7대 망대를 우리가 늘 견고하게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여정을 가고 실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정표를 열어가시는지 보면서 우리가 찾을 것 또 우리가 바꿀 것 먼저 바꿀 것 찾아야 될 것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오늘 우리 기도책 통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